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4장 21절 이하의 말씀은 4장 앞부분에서 전반부에서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비유의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21절과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등불의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불을 가져오는 것이 숨겨두려는 것이 아니라 밝히 드러내고 밝히 보게 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22절에 또 이어서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것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등불에 비유되는 예수님께서 숨겨지려고 감추어지려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 또한 숨기기 위하고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음으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3절의 말씀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지만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겐 들을 귀를 주시고 누군가에겐 듣지 못하도록 하셨다 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들으려 하고 알려고 하고 깨달으려 하고 부단히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자들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시는 분명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들을 귀를 가지려 해야 할 것입니다. 들으려 해야 할 것입니다. 깨달으려 해야 할 것입니다. 모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으려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마태복음이나 앞에 복음서의 말씀에서 이미 익숙하게 들어서 이 비슷한 표현을 들어보았기 때문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내가 판단하는 대로 다른 사람도 나를 판단한다는 말씀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해서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들어라.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질하여 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 이미 말씀드렸던 이 맥락에서 함께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을 깨닫기 위하여서 내가 힘쓰고 애쓰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인데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는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달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딱 그만큼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천국 보화와 같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더 풍성히 우리에게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한 만큼이 아니라 덤으로 어찌 보면요 덤이 더 큰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더 크고 놀랍고 많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다시 말해서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진지한 태도로 경청함으로 내가 깨달으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려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요 2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씨를 땅에 심는 것에 대해서 비유해서 예수님 말씀하신데,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29절의 말씀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추수 때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사건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여기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는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요, 땅에 씨를 심고 나면 땅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농부라도 농부가 땅에 씨를 심고 나면 그 싹이 틔우고 가지가 나고 열매가 날 때까지는 땅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땅에 뿌려지면, 사람들에게 뿌려지고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사람들의 귀에 들린 바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요 어떻게 그 열매가 자라고 어떻게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지는 우리의 짧은 지혜로는 다 알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것처럼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밤낮 자고 깨지만, 우리는 자고 깨지만 씨는 자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자고 깰 때 씨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더 낮아주시고 더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행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게 무슨 의미가 있고 저게 어떤 능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메시아라는 예수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지? 라고 이해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러한 하나하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펼쳐져 가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간다 하시는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볼 때는 내가 시작하는 지금 이 일이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농부가 씨를 심고 자고 깰 때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것이고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완성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분명히 그 나라,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겨자씨를 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겨자씨가 큰 나무를 이루었을 때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예수님의 무한하신 지혜로,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 피 흘림,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 하시는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런 말씀의 가르침을 주시고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자들에게 깨달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수 십자가 앞에 더 나아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 흘려주신 그 사랑의 그 피가 어떤 사랑인지 어떤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헤아릴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깨달아갈 수 있을 것이고, 나를 향한 그 구원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들을 깨닫고 경험해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어지는 이 후반부에는요 한 사건, 또 한 이야기가 드러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두 배에 태우시고 바닷가 건너편으로 가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를 건너가는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성경의 말씀은요 37절의 말씀은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에 물이 차서 곧 배가 빠질 것처럼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께 소리 지르고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깨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냐고, 우리 지금 죽게 되었다고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제자들과 같이 광풍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의 배가 빠져가는 것 같은 때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질병의 두려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렇고 지금 또 홍수가 다가와서 많은 비 피해가 있고, 또 이 비 피해가 우리는 직접적으로 어떤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피해를 입지 않은 것 같지만 잠시 시간이 지나면 또 시장에 가면 채소나 야채 가격이 오르고 실제적으로 우리도 이 비로 인한 피해를 체감하게 되는 시간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히 2020년은 어쩐 일인지 왜 이렇게 어려움들이 많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때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우리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왜 우리 형편을 알아주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빠져가는 배를 구원하실 수 있고 빠져가는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수 있고 그 인생을 빠져가게 하는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온 천지 만물 자연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붙들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우리가 바다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바다 저편으로, 너의 인생을 저쪽으로 가자라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인도하심에는요, 예수님께서 다 알지 못하는 어떤 사건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터져서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무한하신 지혜 가운데 이 일들이 다 예수님이 이미 아심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때로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우리 어려움 가운데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파도와 바다를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려는 그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앞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구체적인 손길로 나를 붙드시고 도우시는구나. 그렇다면 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언젠가 추수하는 때가, 큰 나무가 이루어지는 때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가 분명히 이르겠구나, 있겠구나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려는 예수님의 뜻과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며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분께 소망을, 이 세상이 아닌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께서 이루시고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론 우리에게 풍랑과 같은 어려움도 허락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풍랑 가운데도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금 경험한다면 그 풍랑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으며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품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며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믿음, 그러한 예수님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만나고 경험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최영숙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해 드린 예물 드린 이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함으로 평안함으로 또 하나님 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특별히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 놀라우신 구원자와 창조주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나의 인생의 풍랑까지도 잠잠케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며 영원한 소망을 품게 하실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헤아릴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지혜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있는 자로 들어서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